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갈릴리, 가버나움 북쪽 중심으로 해서 펼치시는 사역의 주된 사역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가르치시는 것도 간간히 나오긴 했지만서도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적게 나왔었어요. 사실 마태복음에 예를 들어서 비유한다면은 비교해 볼 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5묶음으로 이렇게 묶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오늘 4장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전체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모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르치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은 좀 거리를 두시느라고 배를 타시고 이렇게 바다 위에서 마치 거기를 이제 설교 단상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이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제 서문에 이렇게 서론을 이제 깔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비유로 이제 가르치시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비유를 이제 우리가 여기 3절부터 9절까지 그 비유를 먼저 이렇게 쭉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뒤에 10절에는 장소가 바뀌죠. 그러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 비유를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비유의 그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였던 큰 무리가 다 있는 자리에서 비유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인데 13절부터 나오는 본문인데 오늘은 12절까지 이제 그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지를 설명하시고 계세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너희에게는 내가 알려주겠지만 외인들, 다른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계속 비유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 많은 무리들이, 온 무리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그 배경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 비유가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제자들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혼자 계실 때 12제자들하고 그 외에 다른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저께 우리 3장 끝부분에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무리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정말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안에는 12제자도 있었지만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또 정말 시몬의 장모, 또
또 귀신이 쫓겨나간 그런 많은 사람들,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온 사람들한테는 비유를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그것이 비유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정말 더 심한 말을 하시죠. 심한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로 외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너무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돌이켜서 죄상을 받도록 해야 하실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또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저께 강조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 임했을 때 거기는 갈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와 외인들이 나눠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봤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나병 환자 같은 경우, 그렇죠? 1장 끝부분의 나병 환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원하시면 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그 침상에 들려서 나온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레위, 마태 같은 경우,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경우, 이런 여러 사람들, 그런 다양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더 나아가서는 12제자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반대로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서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또 판단과 비판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신성모독한다, 아니면 점점 더 나아가서 이제 제자들한테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저렇게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결국은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서기관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낙인을 찍었습니까? 이제는 바알세불에 집혀서 그런 것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완전히 낙인을 찍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그런 귀신의 사역으로, 사탄의 사역으로 그렇게 이제 완전히 매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렇게 갈리는 그런 반응이 오냐? 그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상해요. 봄이 왔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의 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복음의 봄 때문에, 봄 기운에 맞아서 새 인생이 펼쳐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정말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고 정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 반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천국의 어떤 비밀을 더 깊이 알려줘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서
그 복음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왜 이렇게 이런 결과를 낳을까? 왜 이렇게 그것을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12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예수님을 정말 귀신의 왕을 정말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현상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전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패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정말 로마 정권이 다 물러가고 온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서 모든 백성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혜를 누릴 줄 알았었어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봄이 왔는데 아지랭이가 정말 피어오르고 꽃이 피는 데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냥 아주 그냥 꽁꽁 얼어붙은 그런 정말 얼음도 있고 눈으로 쌓여있는 그런 산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는 부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이 온 지 2000년이 넘었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모든 나라를 다 회복하신 그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왔지만서도 계속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봄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헷갈려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이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맞나? 이것이 복음이 맞나? 안에 있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여전히 이렇게 세상은 악한데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도 여전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이 검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오늘 여기에 비유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3절에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안에 들으라라는 얘기, 듣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기서 그죠? 듣기는 들어도 이런 말 나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계속 너네가 잘 들어야 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4가지 다른 땅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가지 그 다른 땅은 어떻게 듣는가 그 차이를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씨가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이제 내일 설명이 더 나오지만 그냥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죠. 온 무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기 삶에 어떤 그렇다 이렇게 어려움도 없고 말이죠. 그냥 구경하러 나온 거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몰아내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한번 나가보지 그러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귓등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가 떨어졌지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도 흙이 있긴 있는데 돌밭 위에 떨어져서 흙이 아주 얕은, 그렇죠? 그래서 금방 싹이 나오긴 하지만 금방 해가 돋으면 뿌리가 없어져서 말른다.
이거는 뭡니까? 들어서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익사이트되고 말이죠. 막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병 고치는 자리에 있어서 그걸 보면서 우와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관심은 어느 정도 갖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긍정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금방 이제 지치고 그만두고 시들해지고 더 이상 이제 뭐 별거 없구나 이렇게 접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굉장한 관심을 갖다가 금방 관심을 끄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게 떨어진다. 세 번째 경우죠. 이거는 계속 잘하긴 잘합니다. 그렇죠? 금방 죽질 않아요. 잘하긴 잘하는데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실을 못했다. 잘하긴 잘하는데 결실을 못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비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 자라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다. 어떤 결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이 정말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에 정말 이렇게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12제자도 되고, 그렇게 점점 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이겠죠.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겠죠. 그런 다양한 반응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 앞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좀 잘하시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맨 끝에 12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이것이 12절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너가 가서 정말 말씀을 전파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질 거야. 근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 거야 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서 불순종하고 오랫동안 그 불순종이 깊어진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당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들의 마음이 고쳐지는 것은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으로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그들의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적으로 고쳐주시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정말 그들 마음 속에 뉘우치는 마음도 필요하고 돌이키는 마음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정말 자기들의 이런 상태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 고쳐주시고 그냥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 완악한 마음이 너무너무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전혀 나올 생각이 없는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굳어진 그런 상태가 돼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확 이렇게 보여져서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또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렇죠?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나가 회개하고 죽으면 되게 되는 거 아니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펼쳐지는 사역은 바로 이사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말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겸손히 낮아지고 거기서 정말 결실을 맺는 심령들이 있는가 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단단한 땅처럼 더욱더 굳어지는 심령들이 있다. 비슷한 현상이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고 땅이 다 부드러워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개면은 또 단단해지는 땅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하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떻게 들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또 질문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묵상을 또 하고 수요일에 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복음서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익숙해지면 우리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요. 그래서 복음에 무뎌집니다. 복음에 무뎌져요. 처음에 들을 때 그 감격과 우리의 정말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그 열정 이런 부분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저 다 아는 얘기네. 익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시해집니다. 그렇죠? 시시해져요. 복음이 시시해진다. 큰 병에 걸린 증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합시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이런 정말 천지개벽의 말씀이 그냥 나한테 자장가로 들리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마음을 다시 기경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이 뜨겁게 하고 내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냐. 우리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기 오늘 이 12제자 플러스 여기 함께한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이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을 더 가르쳐 주세요.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병고침을 받거나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주변에서 많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냥 몰아세우는 정말 매도하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어디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더욱더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자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또 두드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 예수님 앞에 남아서 다시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처럼 더욱더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깨닫기 원합니다. 깨닫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이 놀라운 복음의 그 비밀을 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행여나 우리가 복음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복음이 시시하게 들리고 자장가로 들리는 그런 점을 아버지 중병에 걸리지 않도록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